찬송가 1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려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만의 악한 계략이 다 드러나고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 죽고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악한 자 하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을 꼬드겨서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했던 그 조서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해서 지금 즐거워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한번 왕의 이름으로 도장까지 찍어 반포한 조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왕의 인장 반지를 내어주면서 이제 이전 그 하만이 만들었던 조서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써서 반포하라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새로운 조서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만이 만든 이 조서를 중지시키고 효력을 중지시킬 조서를 만들어 반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죠.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새롭게 써서 반포한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보면 그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조서를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요청해서 허락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린 7장에서 하만의 집이 이렇게 몰락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왕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이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사촌 오빠 동생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2절에 보면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 하만에게 빼앗은 왕의 그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빼어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차피 궁궐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만의 집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어떤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내가 차지하겠다고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하만은 결국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이유는 하만이 만들어 놓았던 첫 번째 조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에 유다인이 한날 말살당하게 될 텐데 이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
그 조서를 무력화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에서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그 유다인의 악한 꾀를 좀 제거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이번에도 에스더를 향해서 이제 금규를 내밀어서 왕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에스더를 받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정적인 하만을 죽였다, 이 승리감에 도취돼서 이전에 왕이 내렸던 이 조서에 대해서 잊고 지나게 된다면 6절 말씀과 같이 이제 12월 13일이 되게 되면 바벨론 여러 곳에서 그 법대로 유다인들이 끔찍한 그런 사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벗어나려면 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만이 만든 법을 폐기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왕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충신입니다. 굳이 이 모르드게 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제정하게 한 이 법을 취소하고 유다인들을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력화할 수는 없었고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 내용을 조서를 써서 내가 준 그 반지로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해라 하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려고 부탁을 했지만 왕의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발표가 되고 반포된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반포해서 그 처음 조서를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그런 파기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조서를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반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왕에게 이 말을 듣고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그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서기관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되는 그 지방의 전 영토의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 언어로 써서 그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조서를 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역졸들에게 시켜서 전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르드게를 불러 써서 보낸 조서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인들에게 자위권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처음 반포했던 조서만 믿고 유다인들을 해치거나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유혈 상태에 대비해서 유다인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모여서 무장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은 하만의 잔당이나 하만처럼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처음 하만이 내린 조서만 의지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이 첫 번째 이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처자까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하만이 첫 번째 조서에서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해 정한 날과 같은 날 12월 13일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조서가 모든 지방에 전달되게 해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역졸이 급하게 준말을 타고 나아가서 그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다인들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게 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세 번째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게 되자 온 나라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새로운 조서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그랬는데 여기 조복은 관직을 얻은 자가 조정에 나갈 때 공식적으로 입는 관복을 의미합니다. 푸르고 흰 조복이라고 색깔이 정해지는데 옛날 군주 국가에서는 의복의 색깔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죠. 그래서 보통 왕이 자주색 옷을 입고 그 자주색은 아무나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수상, 그 다음에 높은 우리 정승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푸르고 흰 관복을 입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수상 자리, 정승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또 왕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엄청난 총애를 왕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관이나 자색 옷은 왕이 입는 것인데 모르드게가 그 왕을 상징하는 관이나 옷 색깔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인정하고 총애를 주는지 드러내 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주어졌다 그럽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역전의 소식이 전해지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예전에는 수많은 어떤 포로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되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본토인들까지도 유다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왕후도 유다인이고 또 그 수상도 총리도 유다인이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 뒤를 봐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인으로 개종하고 유다인으로 귀하고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한 은혜를 입어서 믿는 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하만을 심판하시고 그가 만들었던 조서를 효력을 중지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그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작은 승리에 도취해서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